할렐루야. 45주년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까 여선계원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특송을 해줬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때 아들도 둘 태어났는데 세상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딸들만 9딸들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근데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딸이 효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아들놈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가치 실현이고 가치를 창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인간 역사는 자기의 가치를 자각하고 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 첫째는 물건의 가치서부터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의식주 문제, 또 내가 필요한 가구,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들이 내게 얼마만큼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은 그것은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보다 더 귀한 단계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신체적인 가치예요. 물건도 소중하지만 그 물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건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물건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건강은 삶의 기초이면서 요소이고 근본이에요. 건강은 삶의 뿌리이기도 해요. 뿌리. 그래서 건강해야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병들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보다는 몸의 건강이 더 가치가 있고, 이 몸의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가치예요. 정신의 가치예요. 제가 양문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당시 철도청장이었는데, 그 딸이 홍대 미대를 다니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삼각지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버렸어요. 매일 눈만 뜨면 손을 닦아요. 시간만 있으면 손을 닦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와서 집을 짓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 젊고, 홍대 다녔으니까 미대 지식도 있고, 그래도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 굉장히 정신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해요.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사랑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근면할 줄 알고, 또 정의감도 있고 서로 협력할 줄도 알고, 이러한 정신적 가치, 이것이 잘 돼 있을 때 그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덕스러운 사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빠져버리면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그 정신세계가 빠져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짐승,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정신적인 가치보다 한 단계 더 귀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치를 온 세상, 온 지구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온 세계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땅을 점령하라, 365일 2018년 새해를 한날 한날을 점령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네 심령을 개척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개척해라. 그 마음을 개척한 사람이 개간해 나갈 수가 있고 점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개척해라. 2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리돼서 10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는 2지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셔갖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죠. 근데 독립되기 전 그 10지파인 이스라엘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뉘우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저 창녀를 부인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니까 창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창녀가 이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보다 세상에서 잘 노는 날라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냐고 틈만 있으면 나가서 바람을 피고 창녀 노릇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 노릇하고 막 그러다가 몸을 팔고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고 또 그 부인을 사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마음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질 않아요. 세상에서 잘 놀고 재밌게 놀고 향락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서 그들하고 놀아나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탕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못된 짓을 했느냐면,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전을 지려고 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도망가서 광야를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길을 편안케 하시면, 나를 복을 주시면 내가 이 다음에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곳 베델에다가 지금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전을 그곳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당을 짓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신당을 박살을 낼 것이고 그것은 잡초가 무성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호세아 선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돌아만 오면 호세아 선지자가 부인을 용서하듯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가치관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18년 새해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내지 마시고 그저 이러나 저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개척해 나가는, 새롭게 개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시떨기처럼 가시밭같이 잡초밭같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묵은 땅, 가시덤불이 되어 있으면 거기다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잡초밭을 잡초의 뿌리를 캐내고 불사르고 그리고 갈아엎고 그리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까? 부패한 사상과 부패한 행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송아지를 겸하여 섬겨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두 마음을 가졌다. 마치 부침개를 부치는데 한쪽은 타는데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그냥 그대로 밀가루 그대로 있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450과 아세라 400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왔다 갔다 하느냐, 마음을 정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 하나님을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그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정하라. 새해 첫 주 예배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정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직한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예,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이 이미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기에 그것이 악인들도 거짓인들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악의 시초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악의 첫발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바른 줄로 알고 하나님보다 자기 위주로 사는 그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많지 믿음의 씨가 나고 자라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00번도 더 하지만 앞으로도 1000번을 더 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옥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도망갔기에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또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계속 두둥기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축복의 길로, 옳은 길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뭘 도둑질해 갈까 봐, 나를 또 다른 데로 끌고 갈까 봐 지금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기쁨, 천국에서 오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의의 비를 내가 내리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빛처럼 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가정을 축복하겠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52년 이 취임식 때 인용한 규절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를 도와 그 죄를 사하고 그가 가는 길을 고치고 축복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개간하여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부다비를 가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입니다.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끝없는 사막. 그런데 아부다비를 가보면 거기에 야자 대추나무가 쫙 온갖 꽃들이 다 무성합니다. 장미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호수가 지나가고 물을 품어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막에서도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혹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생명수를 마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미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다 모아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나는 그래도 12제자 중에 하나니까 장관 자리는 주시겠다.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들의 오직 자기중심, 자기 목표 이루기만을 위하여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아중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해도 변화산전에서 보여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아요. 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 꿈을 다 이루었다. 아니 지금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쫓아왔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그들이 볼 때는 이제는 막았구나. 그래 올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다시 옛날 직업을 찾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영으로 그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뭘 할 거냐? 나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분이 온다. 나는 육신 안에서 너희들에게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이 오시는데 그 영을 받으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했고 결국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저 무서워서 문 잠그고 도망가고 숨고 했던 그들이 로마 병정 앞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슈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겉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은행에다 잔뜩 저축해놓고선도 나중에 굶어 죽는 거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 주심하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이웃에게 전해도 귓전으로 듣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충만하게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예, 오늘도 직분을 받은 분들 다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그저 흘러갑니다. 다 겉으로 흘러가고 내 속에는 자중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다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은 교만해 있습니다. 껍데기는 겸손해 보이는데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에 가득 차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숨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저 깊은 곳에 숨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뺏겼고 생각을 뺏겼고 꿈을 뺏겼고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의 세계가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들어왔다 할지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그 세상의 짐에 눌려서 성령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이 성령이라는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의 용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첫 마디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의 눈이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은 누구냐? 그런 비밀을 다 알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영이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고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그들은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돌아와야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정말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나 배나 기차나 비행기나 불꽃이 튀어야 그 차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불꽃이 튀어서 휘발유에 붙어야 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이 첫 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주년 되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끌어갔고 지금도 잔뜩 싣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각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해야 천국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45년 동안 이 재단을 이끌어 오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싣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다 성령 받고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로 세우신 한 분과 권사로 세우신 또 한 6분과 집사로 세우신 4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